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달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세밀하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새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함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각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두 주인을 섬기며 살라는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숨겨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본질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내 안에 의지와 결단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꿀보다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장케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 돌보아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날마다 소생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늘 중보하며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불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셨죠?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여름은 좀 예년보다 유독 많이 더운 것 같고, 뉴스에서는 기상이변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본당이 굉장히 덥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에어컨을 틀어도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설교 오늘 녹화를 하는데 제가 조금 더위를 피해서 이른 아침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침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면이라도 좀 드시고, 네, 시원한 팥빙수라도 좀 드시면서 이 무더위 또 잘 견디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난주 말씀과 연결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이 아시아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유교 문화권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은 유교와 불교라는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아시아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색깔이 많이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하도 그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자꾸 유교적 사상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불교적 사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신학자들은 이 한국 종교, 한국 기독교를 갖다가 짬뽕 신학이다, 여러 가지 종교가 믹스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그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사상 중에 대표적인 유교의 색깔을 드러내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인과응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필귀정이다. 네, 또는 권선징악이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사상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유교적 관념인 거죠. 그렇다면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필귀정, 쉽게 말하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맞으면 너 천벌 받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또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런 인과응보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교적 사상인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본다면 욥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죠?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욥기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행실로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 욥을 설득하고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뭐라고 규정을 하는가요? 네, 인과응보적 시선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잖아요. 그죠? 야, 너 내가 볼 때 네가 이렇게 갑자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거야. 잘 생각해봐. 빨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 그러면 너 이 고난을 걷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욥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 고난이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네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가 갑자기 그렇게 병에 걸릴 수가 있어? 네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 아니야.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거야. 이런 인과응보적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욥기의 결론이 뭐예요? 그 인과응보적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친구들의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오로지 욥을 눈을 뜨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하나님의 시험이었을 뿐이지 욥의 어떤 죄의 결과로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 전체를 다 여러분이 읽고 나면요, 그 여러분의 유교적 사상과 불교적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그 사상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분명한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이었던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남을 비난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따라서 생각을 해볼게요. 더 이제 깊이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지난주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라면서, 뭔가 남을 심판한다는 것은 남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선한 행동이었던 나쁜 행동이었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여 라는 뜻이잖아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으며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이며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자, 이런 일이라는 단어와 자, 그런 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참 저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네, 저 사람 의인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 일, 내 눈에 보이는 행함, 또는 저 사람 못된 짓을 많이 하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악인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 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6절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라고 한 것이 앞에서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한 일이죠. 일, 어떤 행한 일,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대로 되갚아주신다. 자, 그러면 요 구절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 인과응보구나, 권선징악이구나, 사필귀정이구나,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구절 7절에서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행함,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7절을 볼게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선한 일,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밑줄 쳐놓으세요. 영광, 존귀, 불멸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이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자, 디모데전서를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또 없어지지 않는다, 뭐예요? 불멸이죠. 불멸. 아까 사라지지 않는다,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 자, 영원이라는 단어, 불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분은 성경에서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존귀와 영광과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존귀, 영광, 불멸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로마서 2장 7절에 근거하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2장 7절을 보세요. 앞에 또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참으면서 인내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 참으면서라는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참는다라는 단어는 또 누구한테 사용되는가?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사용되는 단어인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가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자, 끝없이 참아주심, 탕자가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묘사된 그 참아주심의 대상이, 그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그 선한 일이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2장 7절로 가보시면 그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기를 바라요. 1장 6절이에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그 선한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끝도 없이 참아주심으로,
누구를 향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결국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그 불멸의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자, 2장 7절을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인과응보적인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고 참으면서 선한 일, 눈에 보이는 착한 일,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착한 행실들을 많이 하면서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나에게 영생,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면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인과응보적 시선이고 바로 그렇게 해석해서 성경을 읽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로마서 2장 7절의 행함을 선한 일을 눈에 보이는 선한 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많이 쌓아라. 그러면 너희가 지옥에 가려다가도 하나님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갚으신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신다. 너를 천국에 보내신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는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천주교나 로마 캐톨릭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너희를 향해, 너희가 누구예요? 죄인이죠. 끝까지 참으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 온도 차이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열리고 성경에 대한 시선이 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도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며 어떤 선한 행동과 선한 내 삶의 어떤 모습도 나로부터 근거하지 않는다. 내 의지와 내 어떤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고백이 선행되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대명제를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도, 여러분의 어떤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도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또는 심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되며 그 믿음이 그래서 전적인 은혜요, 선물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행함이 아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인된 나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심으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선한 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선한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선한 일을 믿는 이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도 그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일을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그 선한 일,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일,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인과응보적 개념에서 권선징악의 개념에서의 선한 일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선한 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너무너무 명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 그 아까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그 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일,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아주 명확하죠. 아주 클리어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 봉사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의 근본적 핵심이 뭔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일이 아무리 겉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 알맹이가 없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짜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포장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판단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의 그 판단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또 한 영혼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전심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전해줌으로 그가 그도 함께 예수를 따르게 만들었는가? 네,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 올해 전도왕이에요. 저 사람이 100명을 전도했어요 라면서 막 축하를 해주고 막 상품을 주고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유치한 행동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수준 낮은 행동인가를 아셔야 되고요.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고요.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열매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분명한 기준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이 땅에서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의 기준을 본다면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한 영혼을 정성을 다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심으로 나에게 그 선한 일을 베푸신 것처럼 나는 과연 그 사람에게 얼마나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선한 일을 전하고 있는가? 그 기준과 가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성경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인과응보적 개념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교적 사상이고 불교적 사상이에요.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세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말이 인과응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선함과 죄인의 모습으로 판단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했느냐?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며 살았느냐?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행함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을 하셨을 때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예수님을 보호할 겁니다. 지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셨나요? 이렇게 반응하셨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너 판단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그것을 너는 여전히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구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게 돼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그렇게 끝까지 참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했다면, 네,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요.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육체적 시선을 내려놓으세요.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마세요. 네, 그런 시선으로 부흥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다 사람의 일이에요. 네, 분명히 그 선한 일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을 여러분 성경에서 알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이제 분명히 아셨죠? 인과응보적 시선을 버리세요. 네, 그것은 성경적 기준이 분명히 아니에요. 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져야 할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인데 그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자비와 긍휼과 은혜예요.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또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부모를 바라볼 때, 내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의 행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날마다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옷,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생의 옳은 행실임을 분명히 믿고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함부로 선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그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않으며 겸손의 자리, 온유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